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렸대요. 오시는 길이 좀 추우셨죠? 안 추워요? 네, 그냥 일기예보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다 이제 제가 걱정인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좀 몸이 편찮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걱정입니다. 그 2020년도에는 유독 이렇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속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자, 시종일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목회자 내지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 그레다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 유명하길 너무나 게으르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그레데 사람을요, 헬라어로 크레티조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단어는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겠죠. 그레데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일대에 그레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량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디도가 바로 이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 도시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게으름뱅이와 사기꾼들을 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타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지역에 지역색이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은요, 태생적으로요, 다신교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데요. 예,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러면 아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택시 같은 데 타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진을 딱 붙여놓고요, 오른쪽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뱃머리 시바신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 세 장의 사진을 이렇게 각각 붙여놓는데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럼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안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왜 그래야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참 곤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또 한 번은요, 이 동남아 국가에 가서 제가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나라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 나라는요, 이 남자들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죠. 자, 일찍부터 사고를 쳐서 처자식을 만들어 놓고 거의 내팽개 치면서 바람을 또 열심히 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만 남아서 홀로 자신들의 그 아이들을 키워내느라고 고생하는데 바로 이 몰상식한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아무리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행위를 따라다 보니까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겹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는 너무나 불량한 그레데 지역에 복음이 자리 잡도록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도의 리더십이 그 교회에 잘 자리 잡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바울은 디도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지도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권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바르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권위 있는 삶을 살라.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네가 만약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바르게 말하지 않고 권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세워진 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잘 들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세상은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집사님이 어떤 분이 갑자기 권사로 임명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럴까요? 안광이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나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직분자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더러요,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이 뭐 교회에서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자, 도리어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면서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할 때에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조롱과 업신여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 아이들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딜 가서 좀 혈기를 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목사가 화를 내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볼 때, 야, 여기 와서는 집사님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 할 때 지금 막 욕할 수 있으니까, 야, 여기서는 아빠, 목사! 이러면 주변 사람이 쳐다보니까 여기서는 집사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지도자다운 언어 생활이 무엇이고, 자, 지도자로서 권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른 말에 관한 권면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할례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디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해서 교인들을 쉽사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너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좀 율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바탕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자, 네가 이렇듯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수록 너의 입에서는 정죄와 판단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할수록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라. 예, 그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랑과 용서의 언어, 기다려주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장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자, 먼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은 항상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말.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곤란해지죠. 지도자로서 바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전에 사역을 할 때에 속해 지도자 내지는 이 선교의 임원들을 세울 때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앞에 나가서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완장 채워주면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 많아서 그분들을 어르고 달래서 결국 임명시키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교훈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자,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여기서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게 올바른 조언이래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거룩이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지나치게 음주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하고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지도자니까 매번 놀라운 것을 계시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요, 이 굉장히 배움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정통한 유대 스승 밑에서 아주 이 제대로 된 교육,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삼중천,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람들은 그 천국의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소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이 맨 안쪽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제 지성소라고 해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가장 깊은 곳을 이 바울이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손만 대면 많은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요. 독사에 물려도 뭐 죽지 않는 놀라운 그 기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이 디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손에 뭔가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알았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번 너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계시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도리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을 암기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어렵지, 복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누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른 방향성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절제, 인내, 믿음, 사랑, 거룩.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사실 강대상에 오르는 목사일수록 사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방향보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에 신경을 전혀 안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네?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전혀 안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좀 많이 이제 훈련이 됐어요. 이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비슷한 패턴으로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를 드리고 그 녹화본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공개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아, 이게 둘이서 예배를 드려 보니까 예배 때 자꾸 NG가 나는 거예요. 방송용으로 찍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무려 6명씩이나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서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설교하는 사람이요, 이 모이는 숫자에 조금 신경을 쓸 우려가 있고요. 또한 이 성도님들의 반응에 신경 쓸 여지가 좀 있어요. 아, 그래도 오늘 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때 웃는 거 보니까 오늘 예배가 좀 성공적인 것 같죠? 네.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웃음 많아가지고 뭐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배 성공적인 건 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족할 만한 반응이 나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책할 때가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목사가 뭐 연예인이나 개그맨도 아니고 뭐 진짜 주어진 사명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저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입술로 되도록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맨 누구 흉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흉본다니까요.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매사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항상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언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나요? 이거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 이 바울이 디도에게 내리는 첫 번째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제 권위 있는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8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일단 교회의 지도자들은 매사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있는 악을 공격하게 될 거다. 비웃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모범적인 삶이 가장 권위 있는 삶이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 한구석에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좀 머리 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머리 대고자 하는 욕망이 어찌나 큰지. 그리고 조금 규모 있는 이 교회에 가보면은요, 의외로 성가대장 누가 하는지 되게 민감한 거 아세요? 우리 성가대 없어 다행이죠. 성가대장 누구 세우느냐, 그럼 누가 무슨 장 하느냐, 누가 직분을 받느냐,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얼마만큼 권위 있는가의 문제가 진짜 무서운 문제거든요. 누군가는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아도 권위가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뭐 직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권위 있는 성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세우는 것 같아도요, 그 권위는 성도님들 스스로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권위는 누구에게 나오느냐? 모범을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이 다 꺼리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희생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을 제 비밀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이 말씀을 적어 놓고 제가 별표를 한 5개를 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결혼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쉽게 말하면요, 이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네가 설령 너무나 심란한 성도들을 마주하더라도 그들을 단박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단박에 막 무자르듯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자, 둘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게 사역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올해로 제가 이제 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세보는데요. 제가 올해 그래도 이제 신앙물을 먹은 지 22년째거든요. 자, 그리고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는 정확히 이 10년째인데요. 자,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의 저의 사역은 너무나 큰 고난과 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것도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나이가 몇 살 때 목사가 됐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뭐 30인가 30대 초반에 안수를 받으니까요. 저희 교인이 이제 평균 연령이 한 65세 뭐 이렇게였는데 65세는 아니었구나. 한 60세 이 정도였는데요. 아니 30대 이 목사가 60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뭐 그것도 일단 어렵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랑 자질도 너무 부족한 상태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면밀하게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저의 그 기도의 공로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한 내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제가 전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슷한 듯하지만 좀 다른데요. 자,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누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매번 이런 저의 시도는 수시로 실패를 낳고요. 그리고 왠지 모를 이 고독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자,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정착을 안 하는지, 이 과정에서 참 많이 울고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들을 내려놓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의외로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전히 저의 욕심에 비해서는 사람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예, 그거는 사람이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욕심이 커서 그래요. 제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내 욕심에 비해서는 더디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속도로 사람들이 변해가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자꾸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한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내버려 둘 수 없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뭐라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정말 선한 의도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다가도 정말로 선한 의도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도리어 상황을 나 때문에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사람은 절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그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단박에 바꾸려고 하지 말자. 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의 식구들이 영광스러워질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자. 곧 사역은 어떤 것이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저는 경륜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경륜. 자, 이때 경륜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자, 역사에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참 이곳저곳에 갖다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구원이 누구의 손길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경륜적 삼위일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는 어려운 책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위격은 구분되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방향성은 전혀 다르지 않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우리 모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실 뿐더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길 원합니다. 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벌써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못하면 초조해요. 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야, 지금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정이 희망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경륜을 못 믿는 사람은요, 그 가정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타요, 막. 하나님, 올해까지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2년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2022년 끝나가는데 지금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 욕심만큼 안 나타날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뭔가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그렇게 흉폭한 광경이 있을지라도 영향을 좀 덜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존재인지라 받긴 받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네요. 와, 나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새로워졌네요. 결국 내가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를 향한 바울의 핵심 권면이에요. 아마도 이 디도가요, 마음고생 참 많이 했겠죠. 이 그레데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레데인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요. 사기꾼이 가득한 지역, 게으름뱅이, 방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게 너는 네가 네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태도를 간직하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심란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고려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디도에게 크게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요. 첫째, 지도자로서 바른 방향의 언어 생활을 해라. 자, 열매에 초점을 두지 말고, 반응에 초점을 두지 말고 방향에 맞는 바른 방향의 말을 쌓으라. 자, 두 번째, 지도자로서 권위 있는 태도를 가지라. 자, 그런데 이 권위 있는 태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나온다. 모범을 보일 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에 정통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가망이 없는 광경이 눈에 펼쳐질수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